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네, 오늘 우리 김진석 집사님 잘 찬양도 해주셨는데요. 혹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김기호 목사님은 어머니 70세 생신이라서 어머니 원래 동부에 사시는데 중간에서 만났습니다. 텍사스 달라스에서 이제 만나서요. 동생이 이제 거기 살아서 내일 돌아오시게 됩니다. 안전하게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교독을 읽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창가무인 과부를 존대하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력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목자, 부목자, 마을장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2025년 상반기에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목양을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기도 하지만 부담이 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인도하는 모든 목자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양들을 보살피듯이 그렇게 목원들을 사랑으로 보살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 홈마다 큰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는 모든 홈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을 살리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섬김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대할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시는 말씀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 관계의 문제를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이런 교회가 조금 특수하죠. 교회는
연세 드신 분들도 있고요. 연세가 적은 젊은 사람들도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함께 있기 때문에 같이 대화를 나누고 교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다양한 분들과 어떻게 관계를 하고 계십니까? 연세가 드신 분들은 교회에서 젊은 분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있습니까? 젊은 분들은 교회에서 어르신들을 보면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당시 디모데는요,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도요, 이런 관계의 문제가 교회 내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라고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까? 1절 상반절과 2절 상반절에 보시면요, 먼저는 연세 드신 분들과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되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관계하라고 얘기합니까?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번역을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요, 늙은이 이렇게 번역을 해서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서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당시 디모데는 연소한 나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목회하는 교회 내 성도들의 연세들이 드신 분들이 많았던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들을 어떻게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을 볼 때요, 그냥 볼 것이 아니라 부모와 같이 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일반적인 젊은이들은 사실 연세 드신 분들과 대화하는 것이 이렇게 즐겨 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분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일단 대화를 하면요, 시대적인 갭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공감대를 형성할 주제를 찾는 것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시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어르신들은 경험이 많기 때문에, 살아온 인생이 많기 때문에 주로 하는 얘기가 과거 이야기예요. 뭔가 이렇게 하나를 질문을 하면 과거에 있었던 일을 1시간 얘기하는 것이 쉽습니다. 쭉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젊은 사람들은 현재에 관심이 많잖아요. 지금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미래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과거 얘기를 많이 하면 사실은 그 시대를 모르니까요, 공감하기 어렵고 다음에는 그런 자리를 만들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이런 바울 당시에는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젊은이가요, 늙은이를 꾸짖었다고 합니다. 1절에 바울이 특별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이런 꾸짖는다 이 말의 원문의 의미는요, 주먹으로 치다, 언어로 폭력을 가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젊은이들이 늙은이를 이렇게 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로 그렇게 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대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절대로 그렇게 대하지 말래요. 어떻게 하라고요? 아버지와 같이, 어머니와 같이 공경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자신의 부모와 같이 대하라는 겁니다. 어르신들을 보면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이러면 성경의 정신이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잖아요. 10계명에도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합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입니다.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어르신이 오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래요. 한국 문화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래요. 노인을 공경하라고 합니다. 이런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 말씀을요, 조금 더 실감나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어른이 들어오면 일어서고 나이 든 어른을 보면 그를 공경하여라. 너희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나는 주다. 연세 드신 분들이 보면 인사만 할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공경하래요.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래요. 눈에 보이는 어르신을 공경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저희 교회에서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저에게 스마트폰을 좀 가르쳐 달라고 그 폰을 가지고 왔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본다는데 이거 성경을 어떻게 보는지 좀 가르쳐 달라고 저한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지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은 약간 연세가 드신 분들이고요. 아, 그거 내가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면 젊으신 분들입니다. 쉽잖아요. 그냥 성경 앱을 깔아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쉬운 겁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요즘 뭐 카카오톡이란가 그거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거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저한테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분은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와서 카카오톡에 명단이 있잖아요. 이 사람 치워달래요. 아마 싸우신 것 같은데 별로 사이가 안 좋은 거. 그리고 어떤 분을 추가해달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저에게는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이런 요청을 받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어르신을 공경하는 것일까요? 제가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 교회에 사역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연세가 드시면요, 아는 게 거의 비슷해집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에 나오시고 그 좋은 대학에서 가장 좋은 과를 나오신 분이세요. 80이 넘으셨어요. 그런데 뭐 전혀 할 줄 모릅니다. 네. 스마트폰도 어떻게 할지 모르시고 어디 가서 무엇을 주문할지도 모르세요. 다 똑같아져요. 그런 요청이 있을 때 잘 대해드리는 거, 스마트폰에 그거 성경 깔아드리는 거, 카카오톡 깔아드리는 거, 그것이 어르신을 공경하는 거잖아요.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요, 잘 잊어버리거든요. 그렇게 해드려도 나중에 와서 또 물어봅니다. 그때 아니 제가 지난번에 해드렸잖아요, 이거 또 모르세요 라고 얘기하면 부모님들도 싫어하고요, 연세 드신 분들도 사실은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오늘 본문은 연세 드신 분들을요, 마치 사랑하는 부모와 같이 대우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너무 애녹게 분들한테 인사하러 자주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을 거지만, 있다라면 제가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그냥 어르신들에게 부모와 같이 대하려고 제 안에 그냥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제가 다른 것은 사실은 약속이 안 잡히면 그냥 설교 원고 갖다 두고요, 제 방에 갖다 두고 항상 가장 먼저 어르신들한테 갑니다. 크게 인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손 한번 잡아드리고요, 그 자리에 가서 그냥 인사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가장 어르신들이잖아요. 90이 넘으신 분들이 주일날 교회 나오기 사실 어려우신데 자녀들한테 라이드 받아가면서 교회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잘 공경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보내는 바울도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러분, 루포와 바울이요, 친형제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바울이 알던 형제였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루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을 공경한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보다 더 연세 드신 분들을 부모와 같이 그렇게 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 우리도 나이가 들잖아요. 우리도 그 자리에 갈 겁니다. 나이 든 어르신을 부모와 같이 공경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정말 가장 기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젊은이에게는요, 형제에게 하듯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도 형제와 자매로 가족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가족으로. 특별히 여러분, 젊은 여자에게 자매에게 대하듯 하라고 말씀할 때요, 그 앞에 꾸며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제가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가 어떤 도시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도시가 활성화되었던 도시예요. 그러니까 신전을 드나들면서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윤리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어요. 그 도시의 특성상 젊은 여인들을요, 성적으로 대하는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젊은 여인들이 정결할 수 있도록 대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사역을 한 8년 정도 하였습니다. 그때 청년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세 교회에서 이제 합쳐서 한 8년 정도 사역을 했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교회가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교회가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위에서 결정하고요. 그냥 시켜서 그냥 일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청년들을 다 동원해서 일을 시켜요. 일을 시키고는 그것으로 끝나요. 아무런 격려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청년들이 갈수록 장년들과 갭이 심하게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관계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가족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세 가족, 한 가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옆에 있는 젊은이가 바로 내 가족이라는 거예요. 내 아들과 내 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요, 교회 내에서 젊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와 만나는 젊은이들이 여러분 굉장히 고마워하고 힘을 얻을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의 이름을 아십니까? 교회 신앙생활하고 있는 청년들의 이름을 아십니까? 이름 한번 물어보고 어떻게 지내냐고 등 한번 떠들어주면 굉장히 힘을 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고자 했던 관계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연세 드신 분들은 젊은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요, 젊은이들은 연세 드신 분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귀한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산호세 온누리 교회는 이 산호세 온누리 교회라는 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좋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믿음의 가족으로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3절부터 16절까지는 과부를 구제하는 일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그 과부가 누구를 말하느냐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과부라는 단어 뜻 자체가 남편이 없는 사람을 뜻하는 단어이죠. 그런데 그것은 사전적인 의미이고요, 성경에서 과부라고 하면 가장 소외된 사람이에요. 가장 약한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실 때도 우리가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냥 사전적인 의미에서 그냥 남편이 없는 사람을 과부라고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절대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교회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을 바로 과부, 약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 성경에서요, 고아, 과부, 객,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구약 성경 곳곳에 이 과부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이사야 1장 17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과부가 누구와 같은 그 동격인가 하면 뭐라고 얘기하죠? 학대받는 자, 고아와 같은 사람이 과부예요. 학대받고 고아, 가장 힘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과부가. 그러니까 과부는요, 당시에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남편이 죽으면 당시에 부계 사회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어요. 직장을 가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교회 7명의 일꾼들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안수집사를 처음으로 세웠던 본문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왜 여러분 7명의 그 일꾼들을 세웠습니까? 구제하는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서요, 교회에서 구제했어요. 구제 헌금을 주기도 하고 음식을 주기도 하고 했겠죠. 그런데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먼저 구제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헬라파 과부들에게 이 구제하려고 하니까 다 떨어진 거예요, 음식이. 그런데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 일을 전담하기 위해서 교회가 7명의 리더들을 세웠습니다. 신약에도 이렇게 과부는요, 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사역 할 때도 여러분 과부들은요, 예수님 주변에 늘 있었거든요. 마가복음 12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십니다. 헌금함 앞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앉아 계셨어요. 헌금을 넣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부자가 헌금을 많이 하잖아요. 과부는 2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었대요. 2렙돈이면요, 성전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작은 재물, 참새 2마리를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가난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이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집에 더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소유를 드렸대요. 생활비 전부를 드렸대요. 그만큼 가난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이런 사건도 나오죠. 어떤 도시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었습니다.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이 원통함을 누가 풀어주면 좋겠는데 당시의 과부를 누구도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이 과부가 그 재판장에게 매일 나가는 거예요. 자기의 원통함을 좀 풀어달라는 겁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이 그럴 마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귀찮은 거예요. 매일매일 찾아오니까. 그래서 그 원통함을 풀어주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십시오, 과부가. 원통함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요. 누가 나에게 핍박을 가해도요, 스스로 뭔가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7장에도 이런 사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이라는 그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장례가 난 거예요. 보니까 한 과부의 독자가 죽었대요. 과부는 가장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런 독자까지 죽었으니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독자를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약자에게 있어요. 과부 같은 약자를 예수님이 도우셨어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도 과부, 즉 약자에 대한 섬김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3절부터 16절까지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요, 참 과부가 누구인지 아니면 참 과부가 아닌 사람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은 모든 과부를요 다 도와주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참 과부를 도와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과부는 누구였을까요? 9절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첫 번째 조건이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60세 이상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기준을 잡았을까요? 여러분, 당시에 60세 이상이 되면 과부도 어렵지만 그 과부에서 60세가 되면 정말로 경제적으로 어떠한 능력도 없어요.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조건은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결혼을 2번 하고 2번 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사람은, 그 과부는 참 과부의 명단에 올릴 수 없을까요? 그렇게 해석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14절에 보시면요, 젊은 과부에게 재혼을 권장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혼을 2번 했던 것이 참 과부가 되지 못하게 하는 조건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신실한 결혼 생활을 했던 자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번째 조건은요, 10절에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된대요. 이 사람은 이렇게 했어요. 자녀를 양육하거나 나그네를 대접하거나 성도들의 발을 씻기거나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는 이런 선한 일에 열매가 있는 자야 했습니다. 이런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다비다, 도르가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녀는 아마 과부였을 거예요. 그녀를 소개하는 사도행전 9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 도르가는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죽었어요. 죽으니까 거기에 있던 많은 과부들이요, 얼마나 슬퍼하는지 모릅니다. 도르가는 그 정도로 사람들에게 선행으로 인정받던 여인이었어요. 이처럼 참 과부의 조건 중 하나가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자라야 했습니다. 바로 바울은 이 3가지 조건을 참 과부의 조건이라고 했어요. 60세 이상 되었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였고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자를요, 참 과부로 명부에 올리고 존귀하게 여길 것을 편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런 기준을 둔다는 것이 왜 이런 기준을 둘까요? 참 과부의 조건이 되지 않으면서요, 참 과부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참 과부가 되면요, 교회에서 보살핌을 받아요. 섬겨야 될 대상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과부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과부들 중에 참 과부의 조건이 안 되면서 참 과부처럼 도움만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6절에 향락을 즐기는 생활을 했다고 해요. 13절에 게을렀다고 하고요, 돌아다니면서 문제만 만드는 생활을 했대요. 쓸데없는 말을 하고 다녔대요. 과부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가 섬길 참 과부의 기준을 두고요, 그렇게 섬기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교회가 그들을 섬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아마 많은 수의 과부들이 있었을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들을 어떻게 다 섬길 수 있을까요? 과부들 다 불쌍하고요, 딱한 사항들 다 이해하고요, 다 돕고 싶지만,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그들을 다 섬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섬김의 단계를 그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혹시 가족이나 친척 중에 과부를 섬길 여력이 되면, 능력이 되면 가족이 먼저 섬기라고 합니다. 오늘날도 이런 마찬가지죠. 교회 내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분들을 어떻게 다 섬길 수 있을까?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국가도 사회적 약자를 다 챙길 수가 없어요. 다 보살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제일 첫 번째는요, 그분들을 누가 섬겨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가족이 섬겨야 된대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한 집안에 과부가 있으면요, 자녀가 손자가 가장 먼저 그 과부를 돌보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게 될 때 유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러한 섬김을 통해서요, 부모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대요. 과부를 섬기면서, 부모이건 할아버지이건 섬기면서, 할머니이건 섬기면서 부모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대요.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선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직계 가족이 아니라 친척도요, 도우래요. 과분 친척이 있다면 도와주래요. 그렇게 해서 교회에 짐 지우지 않게 되면 교회는요, 그 재정을 가지고 참 과부를 찾아서 도울 수 있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믿는 사람인데요,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거래요. 오히려 믿지 않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가족을 잘 돌보고 계십니까? 가족을 돌볼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는가 하면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만약 가족을 돌볼 사명을 다하지 않아서 그분이 살아가기가 어려울 정도가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다하지 않은 결과일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무겁게 다가옵니다. 아버님 돌아가실 때 제가 8년 만에 한국에 나갔습니다. 물론 이유가 있었습니다. 영주권 진행이 있었고 코로나 때 3년을 못 나오고 하니까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좋은 시간을 보내서 그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부모님이 계시고 이민 생활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느끼는 감정일 겁니다. 이것이 효가 아닌데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돌아볼 가족이 있지만 능력이 되지 않아서 돌볼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볼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겁니다. 과부를 돌아볼, 즉 약자를 돌아볼 1차적인 책임이 가족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돌봄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바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들 누가 섬겼습니까? 교회가 섬겼어요. 이런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이요, 사회보장제도가 이렇게 잘 돼 있던 때가 아니었어요. 어느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가 과부들을 구제했나요?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했던 거예요. 어느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런 약자를 누가 책임졌는가 하면 교회가 책임지고 섬겼습니다. 오늘날 교회 내에도 이런 부한 분들도 있지만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가 누구에게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번 주 온라인으로 장애인 사역팀 첫 번째 모임을 했습니다. 6분이 팀으로 조인해 주셨습니다. 정말 기대가 되는 모임이었습니다. 제가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모였다는 것을 제가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곳곳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요, 모든 사람에게 있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진리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작은 소자는 약자이지 않습니까? 이름도 없어요. 조명제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그냥 약자, 그냥 소자라고 불러요. 그냥 작은 자예요. 주님은 그 약자에게 더 관심이 있으시고요. 그 약자에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래요. 예수님 당시의 약자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양식 없어 줄인 자,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하기를 싫어하는 자, 이런 자들이 예수님의 친구였습니다. 사람들이 욕하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친구였어요.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약자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 정말 이렇게 우리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저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홈에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심적으로,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정서적으로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잘 섬기는 것이 오늘날 과부를 잘 섬기는 거예요. 전화 한 통 드리고 한번 찾아가고 식사하고 차 마시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손잡고 기도해 주는 것, 그분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가족들은요, 다 뿔뿔이 흩어져 살아가고 있어요. 주위의 도움을 받을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럴 때 그분들을 찾아가서 말동무가 되어주고 같이 있어주는 친구가 되어준다라면 큰 용기와 위로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 내에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의 가족임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분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드리는 것을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분들이 다시금 절망 가운데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나의 연약한 섬김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다시금 힘을 얻게 된다면 정말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귀한 섬김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런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요,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모두 행복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05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내비게이터 선교회의 지도자인 론 세니가 한 젊은이에게 제자 훈련을 할 때의 일화입니다. 젊은이는 섬기는 종에 대한 훈련을 마친 뒤에 스승인 론 세니에게 섬기는 종으로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알려달라고 질문했습니다. 제자 훈련, 섬기는 제자 훈련을 한 학기를 받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스승에게 물은 겁니다. 정말 섬기는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질문했습니다. 론 세니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지금은 모른다네. 한 학기 제자 훈련을 했어요. 지금은 모른다네. 교육을 받으면 다 섬김의 종이 되었다라고 고백한다네. 그러나 섬김의 종은 사람들로부터 종 취급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네. 만약 그가 화를 낸다면 아직 섬김의 종이 되지 못한 것이지. 기꺼이 종 취급을 당했다고 말할 수 있다면 섬김의 종이 된 것이겠지. 섬김의 종이 되려면요, 우월의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모르게요, 뭔가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데 이런 생각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자로 살기 원한다면 섬기는 종으로 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이 되겠노라고 주님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산호사 온누리기 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특별히 오늘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 마을장, 목자, 부목자 분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요,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섬길 때 기쁜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섬김의 종으로 한 학기 정말 믿음으로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기도하는 것은 정말 홈마다 기쁜 일, 행복한 일, 즐거운 일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그것 때문에 그 자리에 세워주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소명의식을 가지고요. 한 학기 우리가 같은 섬기는 종으로 우리가 맡은 홈, 또 마을을 잘 섬겨나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목자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섬길지, 관계를 어떻게 할지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김의 삶을 살았듯이 우리 또한 종으로서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섬기는 홈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적인 가족임을 알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홈 안에서 따뜻함과 말씀의 충만함과 기도의 응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목자, 부목자, 우리 마을장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